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한기를 느끼시는 분은 가운데 복도로 오시면 좀 훈훈하게 앉아 계실 수 있으니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연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한 해가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제2의 인생을 또 출발하신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 기도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은 제목으로 말씀의 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즉 과거에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리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의 구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성탄절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벌써 끝주네요.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이네요. 즉 대림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주의 오심을 정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어느 곳을 여행하고자 할 때 사람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어 여행지로 가는 길을 마련하도록 돌다리를 두드려 가듯이 그 길을 미리 한번 살펴보라고 먼저 보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앞서서 가는 사람들은 여행지로 가는 길을 예비했는데 그것은 거친 길이 있으면 그곳을 평탄케 하고 돌을 제거하거나 웅덩이가 있으면 그곳을 메꿔서 왕이 타고 탄 마차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여행지로 가게 예비하고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왕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것보다 더 정성으로 예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 하면 모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동원돼 가지고 마당 쓰는 것은 기본이고 울타리도 정비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하여튼 그야말로 대청소하느라 몸살을 앓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장학사님이 방문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육감님이 방문하게 된다 하면 온 학교가 대청소를 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는 이보다 더한 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시골에서 계신 부모님께서 아이야 연말인데 너네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어야겠다 하고 올라오는데 문을 열었더니요 청소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거 요놈의 자석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를 맞아들이기에 너무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굽어있지는 않은가? 세상 욕심과 탐욕에 내 마음의 밭이 패여있지는 않은가? 교만하게 너무 높아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을 뺏겨있지 않은가?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던 패기와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무너져 그저 상실의 아픔 속에 울고 있지만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과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권력자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성탄이 3일 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 11시에 오늘이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늦었지만 옥토로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경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사는 신앙 자세를 견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인류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에서 끊어진 우리를 그 원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광. 본문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한 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또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탄절은 상업주의 영향으로 백화점이 먼저 치장하고 이렇게 스타필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산타크로스가 더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산타크로스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절이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지지만 성탄의 주인공과 아무 상관없는 캐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캐롯은 보험인 이름입니다. 성탄절에 2월달에 보험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인류의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 준비를 할 때는 주의 영광,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여기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속적인 상업주의 와 영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산타클로스를 부각신다거나 성탄과 아무 관련 없는 것을 준비하면 이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즐거워하거나 친구나 가족들끼리만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기쁨으로 축하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거절하거나 증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헤롯을 대표하는 세상 권력을 쫓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장모도 아들도 3명이나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거추장스러우면 다 밀어내고 다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었지만 우선 세상적인 권세를 사로잡혀 자신들의 특권만 챙기고 헤롯 왕의 눈치만 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었고 물질과 권력의 누림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별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여관집 주인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자기가 경영하는 영관에 들어온 마리아를 보았을 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자기의 안방이라도 내어주고 영접했더라면 만고의 길이길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대목에 한 몫을 챙겨야 된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의 인정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정작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주님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한 성탄의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셨는데 얼마큼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도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의 주인공처럼 소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4년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올라오기 전에 카페에서는 뭐가 준비됐습니까? 주방에서는 점심 준비가 재료 준비가 딱 세팅이 되어 있고요. 카페에서는요. 전도 건빵과 복음 전도지를 좀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스티커까지 붙여가지고 전도 준비,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만드는 모습을 보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자녀 사이에서 끊어져 나간 이 땅의 원죄,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원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모든 죄를 씻겨주십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끊겼던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화목해 됩니다. 평화롭게 됩니다.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의 구주로 오셨으니 이 성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주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냐, 즐겁게 지내자 이 말을 해피 할러데이로 바꿔버렸습니다. 방송사에서도 해피 할러데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원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하나님의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존이죠. 세례 요한의 주요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죄를 회개케 하고 위선과 불신앙적인 행위를 버리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가 그 답입니다.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을 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와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의 은혜는요, 영생하면 은혜가 조금 끝돼요. 영생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탄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인류의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헌신적인 우주적인 사랑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귀하지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주는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헌신과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당하는 것을 보셔야 하는 아픔이 있는 엄청난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원죄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고통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원죄와 모든 죄 때문에 치르신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그냥 성탄이구나, 또 연말이 왔구나,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구나, 애들 성탄절 선물은 뭐 정성껏 좀 준비했는가, 뭐 혹시 우리의 마음이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또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주는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선물을 여러분에게 안겨준 거예요. 미국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서 달라스 신대원 총장을 지내는 척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자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죄로부터의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입니다. 원죄로부터 씻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졌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십자가의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탄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피로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니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과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상당히 일찍 끝났는데 우리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로 성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돌아보고 마음을 기경하여 성탄 준비를 마음부터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주의 말씀, 복음, 원죄, 인류의 원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준다는 믿음만 있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방법을 묵상했습니다. 마음을 기경해서 정성으로 나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해내신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성탄의 기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1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